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주일에 헌금하라고 분명 1,000원을 주셨는데 제가 슈퍼에서 간식을 사 먹고 500원을 띵겨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그때 이제 경쟁적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타냐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 페달을 헛디뎌서 넘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착지를 하면서 무릎이 깊게 패이고 무릎에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지나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지나갔을까요? 네, 주일에 1,000원 중에 500원을 띵겨 먹고 500원만 헌금했던 그런 사건이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께 나아가서 제가 주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실직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이러면 먼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징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없는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죄에 대한 결과로, 징계로만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원수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유익이요 또한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고 또한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고난에 대한 말씀이 달갑지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생각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반대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그친 이후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징계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일이 닥치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걸어온 그 일을, 그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갑자기 어느 날 적신호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그 징조와 사인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돌아올 수 있고 악인도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를 끌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 전체를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삶에 나타나야 할 특징이고 평생토록 지속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 시기와 질투, 수치심과 자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가 감추고 숨겨왔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드러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숨겨 있었던 죄악과 상한 심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기 전에, 너를 심판하기 이전에 알아서 자진납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기쁨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죠. 그때에는 주님 막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고난 받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정적인 생각,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 그 모습을 철저히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정년의 시간이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지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하나님께 아뢰시고